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이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섬기면 왜 안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자꾸 눈에 뭔가 보여야 되고 잡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오늘 오곡백과를 모든 걸 다 먹이고 입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한 가지로만 정리한다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창조주 외에 의지하고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왜 안 되냐면, 우상은 한 가지로 말하면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악한 영을 부르는 행위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우상을 섬기면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럼 제사도 있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이 우상은, 모든 개념들이 우상은 악한 영이 그곳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경기도 강주를 갔어요. 경기도 강주가 분당선이라서 굉장히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빨리 도착해서 제가 아침에 9시 약속인데 8시 반도 안 돼서 도착해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저쪽에 불이 켜있는 김밥집이 보였어요. 김밥집이. 그래서 제가 저 집에 한번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밥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개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김밥집인데, 갔더니 김밥집에 딱 위에가 이렇게 이 명태 있죠. 명태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실 있죠. 긴 실이 딱 감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님, 명태가 왜 저기 올라가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 국구리알 명태가 왜 저 위에 올라가 있냐 그랬어요.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저 실이 이불 꼬매라고 좀 실이 왜 저 위에 올라가냐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업할 때 누가 좋다 그래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좋으면 다 올려놓으세요. 명태 계속 사가지고 쫙 붙여놓고 실 붙여놓으면 이게 악기가 떠나가고 복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 사장님이. 사장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저런 걸 붙여놓으면 귀신이 붙습니다 그랬어요.
사장님 분명히 돈을 벌어도요 나가는 게 생겨요. 몸이 아프고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이라 막 재료를 바쁘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제 복음을 쫙 전하면서 사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뛸게요 그러고 의자에 올라가서 제가 대구대가리 뛰고 실을 뗐어요. 내가 이제 보는 앞에서 뿌질러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제가 30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스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 스님이 해인사에서 하산을 했어요. 30년 도사인데 귀신병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몸이 마르고 38kg 그 당시에 백병원에 부산 백병원에 입원했을 때인데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병은요 약으로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퇴원시키라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집에다 모시고 이제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 너무나 몸이 마르니까 이렇게 의자에 딱 앉혀놓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썼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당신이 섬겼던 귀신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타락한 거다. 피조물을 섬기면 당신이 고난을 당한다. 계속 불상 앞에 가서 빌고 이렇게 하면 고난당하고 당신에게 지금 괴롭게 하는 게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지금 당신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니까 음식을 먹으면 토해버린대.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데 이 악한 영이 목을 누른대. 이렇게 가슴을 누르고 목을 누르면 음식에서 토해버린 거예요. 토해. 그리고 막 몸에 스물스물 타고 다닌대요. 저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근데 그 스님이 말씀했어. 대구 해인사에서 30년 동안 도사 생활했으니까 그때 하산해가지고 몸이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을 텐데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의 작은 아버지였어요. 그분은 물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집에 모시고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귀신이 이제 몸을 타고 다니면서 몸을 괴롭게 만들고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목을 누르는 거예요. 식도를 누르니까 다 토해버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고 토해버린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여러분 병원에서 약 처방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예수님에게만 해야 돼요. 되게 무서워하거든 귀신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귀는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제가 이제 기록하고 쓰면 신기하죠? 그 속에 타고 다니는 귀신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스님, 그 성도님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됐습니까? 물었더니 결혼을 딱 했는데 어느 날 꿈에 내가 네 조상이다라고 하신 분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분이 흰 도복을 입었는데 너가 지금부터 방 하나를 치워서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 딱 갖다 붙여놓고 아침마다 절을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절을 하길 그래. 그래서 이제 계속 절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했대요. 안 했더니 몸이 아프고 막 하도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무서워서 계속 나타나서 하니까 무서워서 방 하나를 치워서 이제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면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거 흉악한 그림. 그런 그림을 딱 하나 해놓고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느 날 그렇게 섬기기 어느 날 몇 주 지나서 살아있는 뱀이 있죠. 뱀이 혀를 날름하고 딱 그림 위에서 날름하더래 혈이. 근데 그게 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뱀이 혀를 날름하면서 자기를 딱 보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데 다시 또 그 도인이 나타나더니 지금부터 너가 집을 떠나서 해인사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인사 가가지고 30년 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자녀들이 10살 터울 뭐 7살 터울 이렇게 세 자녀가 나이가 이게 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놓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이 스님이 됐는데 완전히 병 들어가고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머리를 깨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있는 영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난리가 또 나는 거예요, 제가 가면.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라 그래요. 주기도문 계속 주기도문을 암기하고, 그리고 당신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 분이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해요. 본인이 예수 이름을 하면 귀신이 더 돌아다니다가 꼼짝을 못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6개월 7개월쯤 됐을 때 그 도인이 다시 나타나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나가지고 그 부전시장에서 막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아내와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사진 같은 거 있죠. 여기다 대고 절을 하면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요. 부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악한 게 붙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하는 거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주 외에 어느 것이라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거를 경배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 800만 신이에요. 800만 신. 일본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일본에 가보세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가정이 깨지고 우울증 환자,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만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로 벗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딱 벗어난 게 본능적으로 다른 걸 딱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아니면 자기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든 뭔가 인간은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그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벗어나면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들어오고 허탄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이 육체가요, 이 건물로 말하면 집하고 똑같아요. 육체 안에,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다면,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여러분, 혼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 사단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겠던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아내를 변명하고 하나님을 숨고 피하고 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벗어나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마르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속의 속에는 귀신이 충만하죠. 눈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벗어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 혹시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런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귀신은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건데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귀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이 귀신은 사람에게 주로 병을 주고 정신을 돌게 만들고 우울증을 주고, 이 귀신은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건데, 제사하면 귀신이 와서 여러분 음식도 건들고요, 실제 그 장소에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와요. 제가 정선집 며느리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26살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정선집 며느리니까 신우 5세, 남편 혼자
홀어머니, 예아들의, 제가 26이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묻는데, 어머니, 저는 이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귀신을 불러들이면 이게 후손들이 3, 4대가 망해요. 저는 제 시집갔을 때 시댁에 다 망해 있더라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정선집에 예수 안 믿는데 우상숭배 많이 하면 다 망합니다. 저는 무속인을 1년 동안 살아갈 때 무속인 집에 가보니까 다 망했어. 다 자녀들이 망했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한 거 다 망해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예수거든요. 모르니까 망하는 걸 망한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제가 어느 무속인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무섭대. 신 받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무섭대요. 아니, 무서워도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믿지 않으면 자손들이 고난을 받고 영원히 이게 지옥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 거의 집안의 자녀들이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고, 막 처음에 막 무당한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왜? 그것이 생활의 수단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혹시 집안에 제사를 지내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제사가 끊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여러분, 불상 앞에 있는 불상이요 사람이 금으로 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김일성 저 가보세요. 전부 다 수공물들이에요. 형상 우상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형상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6절에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해요. 또 7절에 보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 소리도 못 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형상우상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태양신을 섬겨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므낫세 왕이라고,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므낫세 왕이 있고 유다 왕 므낫세가 있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제가 두 왕을 비교해 보는데 므낫세가 52년인가 왕을 지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모든 산당이나 우상을 다 철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워 바알신을 세우고 아세라신을 세우고 산당을 세워서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왕 말년에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쇠사슬이 끌려가, 왕이. 근데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 다시 므낫세를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므낫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므낫세도 믿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피상적으로 알았고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요 고통과 고난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버려요. 모든 걸 다 파쇄시켜버려요. 지방에 다니고 모든 지방에다 명령해가지고 모든 우상이나 이런 아세라상, 바알상 다 찍어버리는 거야.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요시야 이 왕 때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의지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대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불상을 만들고 절간을 만들고 이런 우상들 만드는 거 있죠. 요즘에 부엉이라 그래가지고 부엉이상, 애국에 부엉이는 다른 나라 신입니다. 신. 부엉이가 유행해. 부엉이가. 부엉이로 시계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막 쫙 이렇게 만들어놔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요. 이쁘니까. 어떤 집에 가면, 음식점에 가면 다른 필리핀의 신, 이렇게 인형들이 점점 커진 거 있죠. 그걸 쫙 지내려놨어. 그게 신입니다. 신이요. 모르고 갖다 놓은 거예요. 모르고. 여행 가가지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모르고 갖다 놓은 신들. 그 나라의 신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예전에 제가 안산 살 때, 제가 20년 전에 안산을 살았는데 공원에 갔더니 큰 용이 있죠. 용이. 얼마나 큰 용이 공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로 이제 시장이나 이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외국에 가면 선물을 받아와요. 그 나라의 뭐 특산품을 받아오기도 하고 선물 받은 게 보면 거의 우상들을 받아가지고 와요. 한번 가보세요. 시청이나 어디 가보면 딱 진열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상들이 딱 진열되어 있어. 제가 그때 안산의 그 큰 구렁이 같은 용을 보면서 안산이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안 보여.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영안이 열리신 분들 보면요, 이 제사할 때 음식 놓을 때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이.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임자 없는 제사라리고, 우린 제사가 없는 임자 없는 제사라리고 밥하지 않은 쌀 있죠. 쌀을 딱 그릇에 놓으면 좀 이따 엄마 그래, 다녀가셨다 그래. 그래 뭘 보고 다녀가냐니까 쌀이 있잖아요. 딱 쌀이 이렇게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 흔적이. 그 귀신이 왔다 가는 거야. 귀신이. 실제로 이런 귀신이 와서 냄새를 맡고 깔깔거리고 다투고 분쟁하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와서 우리 복을 준다면 날마다 밥을 차려드리고 불러드려야죠. 조상이 온다면 여러분 3대로 잘라버리잖아요. 4대 5대 막 계속 있는 조상들을 다 누가 밥을 먹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밥을 먹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걸 의지하는 자는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우상 숭배고. 요즘에 신명기 보면 여러분 19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은 해달별 있죠. 해달별.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요 그런 태양신이라든가 해신, 달신 이런 걸 믿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거 신년 초가 되면 해맞이 가죠. 해를 보고 또 소원을 비네. 해를 보고 빌어. 잘 되겠다. 열쇠 고리까지 끼워. 달을 보고 빌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거는 다 우상입니다. 피조물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20장 3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있게 말을 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부적, 타르, 점치는 거, 철학관, 이런 모든 거 있죠. 뭐 우리가 이사 갈 때 손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개념들입니다. 이런 모든 게 부적에도 그게 붙기도 하고요. 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를 타고 유행을 하고 많은 영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막 덮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3, 4대 가는 거예요. 3, 4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3, 4대. 우상을 섬기면 이게 3, 4대까지 고통이 와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유산도 받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받지만 영적인 유산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유산들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가 와요. 원일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 관문에 타고 있는 이런 우상의 관문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저주와 재앙의 끈을 끊어내는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끊어져요. 끊어져. 저도 저희 집안에 제가 종선집 며느리인데 이 저주와 재앙으로 온 이 어둠의 영들을 보면서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다 끊어져요. 집안에 막 온 저주들이 끊어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고 제사가 끊어지고 우상숭배 끊어지고 그 집안에 막 술이 끊어지고 이게 다 끊어져요. 이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 우상숭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이 후손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3, 4대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가요? 사람에게서 나가요. 그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요. 어떤 거는 결백 귀신, 맨날 씻는 거 있죠, 씻는 거. 아주 결백 귀신이 들어가기도 해요. 음란 귀신, 마약 귀신, 도박 귀신 다 들어가 이게요. 귀신이 그렇게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이 물이 없다는 말은 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생명수고 생명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목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실제 생수와 같은 목마른 자에게 우리 부어주시는데, 이 물이 없단 말은 예수가 없는 걸 말해요. 물이 없단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걸 말해요.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마귀는 다니기를 좋아해요. 근데 물이 없는 곳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사람에게 나갔는데 쫓아냈으니까 나갔겠죠. 쫓아내서 나갔는데 물이 없는 걸 찾아다녀.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걸 찾아다니는데, 자, 44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다른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 도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축사하잖아요. 축사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갈 데가 없어요. 왜? 자기 집이 제일 좋아가지고. 자기 집이 어떻게 해요? 비어있고 소재가 돼 있단 말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깨끗하게 해서 비우는 거 있죠. 마치 스님이 자기를 비우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비워. 자기를 깨끗하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귀도요 그런 마음을 좋아해요. 그런데 와서 그 집이 수리됐단 말은 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뭐 어떤 노력으로, 선행의 노력으로 자기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쪽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됐다는 거, 수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45절입니다. 자, 이에 가서 저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나갔는데 자기 집이 수리가 돼서 깨끗해졌으니까 들어오는데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돼지떼 속에 2,000마리가 들어간 거 아시죠? 2,000마리, 한 사람한테 2,000마리가 나와 귀신이. 귀신은 여러분 짐승 속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짐승들을 사랑하니까. 들어가요. 사람을 마음을 뺏어버려요. 현대 여러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얼마나 더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마귀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건드리고 속일 수는 있지만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은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벗어나면요, 사람은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하다 보면 악한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심각해요. 우울증 환자, 자살 환자 다 너무 많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도요, 자살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죠. 자, 출애굽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의 미워하는 거기 말고요. 죄송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게 우상숭배냐? 탐심이 우상숭배. 탐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또 3장 6절 볼게요. 6절. 이것들로 인하여 뭐가 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이에요. 탐심. 여러분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을 선하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돈이 여러분의 힘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돈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돈이 우리를 다스려버려요. 돈의 정복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요, 이 돈이 탐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 돈이 바로 탐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선상에 놓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이 탐심이 가득해서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 돈, 여러분 돈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주님이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이나 명예예요. 이 권력이 자기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우상이 돼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좋은 건데, 권력이 있어서 바르게 사용하고 여러분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권력이 우상이 돼. 권력이 힘이 돼요.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목적이 되고 배경이 되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결국 권력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노가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철저하게 저도 경험을 했고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좋죠. 지식이 많으면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철학 같은 거 있죠. 철학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헬라인들이 결국 그 철학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패하고 사람을 타락시켜요. 하나님보다 그걸 신봉하고 의지하게 돼요. 이런 철학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를 뭔가 자기 배경처럼 자기 힘처럼 그것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 이게 다 여러분 탐심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이게 타락이 돼버려요. 얼마나 성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복잡한지 몰라요. 다 타락.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재앙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버젓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적인 타락에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주로 성적인 타락을 보니까 성가대장님, 성가대에서 많이 그런 게 성가대장님이 옛날에 보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 아니 버젓이 룸사롱 다니고 술 먹고 다니면서 낮에 와서 성가대 탁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음악을 통해서 세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파괴의 인간. 여기 성이 쾌락이 얼마나 순간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파괴시켜버려요. 파괴.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성에 탐하다 보니까 성이 막 지나치다 보니까 그래요. 전부 다 이런 마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서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뭔가 쾌락을 얻어야 돼요. 뭔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뭔가 행복해야 돼. 행복을 찾는 게 전부 다 타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우리 안에 마음속 안에 내가 의지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셔봐요. 내가 자식을 너무 의지한다. 사람 의지한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야. 이게.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믿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거슬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과하게 표현 안 했습니다. 아주 순하게 표현했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 6장 11절 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런 마귀들,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인간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기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 충만해야 돼. 전신갑주란 말은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이 그냥 안 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죠.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총을 들고 모자를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전쟁에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간 것처럼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 상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놨지만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미혹하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을 건드릴 수 있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흑암이 건드릴 수 있는데 이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정사, 권세란 말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게 정사, 하늘의 권세, 정사와 권세, 하늘의 눈이 안 보이는 힘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내가 무당집에 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십자가를 알아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지금 어둠에게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 일생에 매어 종들한 영혼들을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내 안에 와신 예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꾸짖었던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노란 것이 시작.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게 하기에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기먹기도 하고 눈도 못 보게 하고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물론 환경에 의해서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더니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나가죠? 예수님이. 다른 이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뭐 갈등이나 자꾸 여러분 유혹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을 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 육신의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 죄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싸움이야, 싸움. 이거 가만 놔두면 여러분 이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자, 2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을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행음, 음란, 다른 거 음란한 거 마음에 품는 거 있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는 음란 프로그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기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고 술객 뭐냐 이런 그 미신 행위들 있죠. 그런 행위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한 자들, 불과 이왕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요. 특히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엄마인데 내 아이가 내 엄마한테 엄마를 안 하고 다른 아줌마한테 엄마라 그러고 나를 엄마를 안 한다면 얼마나 엄마라서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을 갖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 숭배,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영적으로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해요.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몸부림치고 해야 돼. 이거는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래. 믿지 못해서. 그런데 그걸 믿고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에는 이런 이가 없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활동이에요. 이게 공기 중에 활동이에요. 공중에 활동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크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시고 그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권세가 깨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과 내 안의 탐심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